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전체 하나의 이 시간 어떤 작품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딸의 학교에 가서 퍼레이드를 하는 걸 봤는데 수천 명의 그 학생들이 준비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앞에서 그 퍼레이드를 주도하던 그 리드를 하는 학생이 실수를 해서 넘어졌어요. 모든 사람,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실수해서 넘어지는 그 학생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조차 저의 눈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그 수천 명 가운데 잘 찾지도 못하는 점과 같이 보이는 그 아이. 누구죠? 네, 제 딸을 보는 거예요. 찾는 거죠. 그 수천 명 중에 그 참 기적적으로 찾아내요. 부모의 능력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을 보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휩쓸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다 프로페셔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마이크가 어떨 때는 소리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뭔가 하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 가운데 휩쓸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예요. 그때 바로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그러운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어떤 한 사람이 날카로운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 뾰족한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는 다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가운데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치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눈치를 보는 그 한 사람은 또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한국 뉴스들도 가끔 보시죠? 그 뉴스들을 보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들 가운데 어떤 폭로하는 과거의 일들을 폭로하고 과거에 어떤 내가 피해를 보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이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가해자와 피해자, 이 당사자들 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자꾸 기사가 되고 자꾸 이슈가 되어지는 이유는 가해자로 지목된 그 사람들이 유명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 운동선수이거나 혹은 연예인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사와 그 이슈가 된 이야기들에 어떻게 하죠? 반응합니다. 크게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이 일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주위로 둘러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에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배후가 있어요. 누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8장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이것이 이유예요. 이 일에 선동되고 동원되어서 돌을 손에 쥐고 모인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돌을,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는데 그 돌을 누가 쥐어준 것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뭐죠? 예수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모인 사람들은 이러한 내막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배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일은 의로운 일이다, 의로운 일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그 씩씩거리는 그 마음으로만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돌을 손에 쥐어줍니다. 우리의 손에 돌을 쥐어줘요. 그리고 그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 돌을 던지라고 선동합니다.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손에 쥐어주는 목적은 정의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의만이 아니에요. 이 일에 사람의 방법만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없습니다. 점점점 이 시대가 추구하는 이 방법들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지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들을 지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는가 요한복음 8장에 분명히 나오죠. 돌을 들고 모인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는 정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보혈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심령에 죄가 해결되어지는 평화와 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인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이게 성경 공부 때 세 단계로 보이는 반응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반 이상은 다 우리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인데 첫 번째 세 가지 반응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8장 9절이에요.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예요. 모든 변화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가 시작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두 번째,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관건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해요. TV를 틀어도 말씀이 나오고 유튜브를 틀어도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도 한인 마트에 가도 쌓여있는 것이 말씀 CD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 말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들을 설교가 없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설교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듣는 분들이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내게 맞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듣는데 결국은 내 주장과 내 상황을 합리화해주는 말씀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작 들어야 하는 생수와 같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편을 들어주는 말씀만 조차 짜자 들으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낮아지고 내 자아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예수가 살고 높아져야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은 많이 듣는데 편하게 찾아 들을 수 있는데 자아는 점점점 높아집니다. 낮아지지 않고 높아져요. 진정한 말씀 듣기가 아닙니다. 이게 반응이라 그래요. 이 순서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일어나는 반응이 뭐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양심이 반응하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잘 들으신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다음 세 번째 반응도 중요하다고 했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갔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변화된 행동을 보여주는 어른이 중요하다고 했죠. 어른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젊은이들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시대와 그 지역에 영적 어른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그 영적 어른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가 따라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간다는 의미는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나갔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나갔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너희 죄를 먼저 돌아보라. 너희는 진정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가는 거예요. 뭐 하러 나가는 걸까요? 자기 죄를 돌아보러 나가는 것이. 내 죄가 이렇게 있는데 도저히 돌을 던질 수 없어 그 자리를 나가는 이러한 일들, 각자 자기 죄들을 돌아보는 일들, 그리하여서 각자가 자기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는 이러한 일들이 진정으로 죄가 사라지는, 죄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인 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답기 위해서, 교인답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고 생각나시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겸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겸손. 말씀에 의한 겸손. 하나님에 의한 겸손. 하나님의 백성다운 겸손. 말씀에 의한 겸손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겸손인 거예요. 내가 뭔가 깨닫고, 그리고 나는 지금 분명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 자리에 돌을 들고 모였습니다. 이것이 내 방향이에요. 내 관성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내려왔을 때,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교만한 것이죠.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 하시니 바꿀 줄 아는 겸손. 이것이 말씀에 의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른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한다고요? 교회가요. 교회가.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겸손.
요셉이 피 끓는 청춘입니다. 요셉이 처음 이제 등장했을 때 나이가 소개되는데 몇 세였는지 기억나십니까? 17세였어요. 17세. 17세였고 이제 곧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다 할지라도 지금 여전히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피 끓는 청춘입니다. 그런데 이 피 끓는 청춘인 요셉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할 수 없는 참 끊기 어려운 성적인 유혹이 다가오죠.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키워드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7절을 보세요. 선을 넘지 않는 겸손의 모습이 보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선을 넘었다는 데 있습니다. 눈짓하다가 그랬어요. 눈짓하다가. 눈짓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만화를 보면 이렇게 하트 뿅뿅 이렇게. 요셉.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물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랬지만,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여자분들도 이렇게 우람한 근육질에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남자분들도 이렇게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넘어요. 마음에 드는 남자 요셉이 나타나는데 그래요. 눈이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을 보세요.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선이 있어요.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라는 선, 그리고 나는 내 주인에게서 받은 명령이 있다는 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선을 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이 있고 원칙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적용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이죠? 선악과의 선이에요. 자유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여기에서 충돌합니다. 선악과 앞에서 충돌해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하와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그 생각에 의해서 넘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유의 정의는 뭘까요?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계속 줄기차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율법 안에서의 자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율법 안에서의 자유라는 개념을 얼핏 보면 구속인 것 같고 속박인 것 같아요. 뭔가 갇혀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떠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비유가 혹 불편하신 분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가끔 강아지 비유를 드리는데 강아지가 목줄을 끊고 집을 탈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유가 필요해. 나는 우리 집에서 너무 속박돼서 목줄 차거나 이러고 계속 살고 싶지 않아. 물론 목줄 차고 집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집 밖을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고 싶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탈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탈출을 했나? 저희 집 강아지가 탈출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탈출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유로울까요? 여전히 음식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캄캄해지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왜 자유롭지 않을까요? 여기가 좋겠다고 잠자리를 찾았는데 뒤에서 어떤 너구리가 한 마리, 야, 여기 내 자리거든, 비켜. 그럼 얘는 한 번도 야생을 경험해 보천 이 모지 못한 이 강아지는 깨갱 그러면서 자리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좋겠다, 푸근하고 좋겠다 하셨는데 웬 사슴 무리들이 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걔네는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음식도 제대로 찾아 먹을 수가 없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죠. 막 돌아다니다 보면 건강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유를 찾다가 더 많은 구속의 짐을 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찾아서 선을 넘는다라는 말은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자유가 있는데, 그 선 안에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찾겠다고 선을 넘나들고 어디 세상 어디를 돌아다닌다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선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실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평생을 찾아도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또 체험함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겸손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그 선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죄를 크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본문 9절에 우리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큰 죄를 작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도 크게 보는 믿음도 있습니다. 남의 죄는 작은 죄도 크게 보고 자기 죄는 큰 죄도 작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남의 죄는 너그럽게 보고 자기의 죄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행하는 죄는요, 금방 반응되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반응이 내게 옵니다.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찡그리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행하는 잘못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개인의 삶과 또 신앙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기 때문에. 미국 교회 교인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조지 바너라는 사람이 쓴 책 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성장하는 교회 7가지 습관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나 봐요. 목소리가. 네. 이대로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것인 거죠. 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조금 낫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까? 어떤 교회가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먼저 이렇게 답이 떠오르시죠?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거나 뭐 큰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이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성장하는 교회 9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란라고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용해 드릴게요. 성공적인 사역을 행하는 교회란 교회와 신자 개인의 삶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더욱더 깊이 있게 실천되는 교회를 말한다. 이 정의 안에 2가지 삶이 나와요. 교회의 삶, 그러니까 교회와 신자 개인의 삶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교회의 삶, 그리고 개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실천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2가지의 삶이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의 삶, 그리고 교회에서의 삶 모두를 합해서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의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보이는 모습과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기독교 신앙이 실천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국 교회 교인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32%의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각한 일 아닙니까? 더 심각한 일은요. 그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예전에는 체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없어요. 근래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설문조사한 대상자들이 누군가 하면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는데도 여전히 나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이 종교 행사를 하는 참여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배하는 우리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해도 하늘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내리는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 일은 큰일 아니야. 대단한 일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종 선고는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겸손한 판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린 판단입니까?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혹에 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서 멀리서 보디발이 하나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피하는 거죠.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당당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됐지 왜 그 사람을 피해? 왜 내가 피해? 예? 당당하면 왜 피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하고 같이 있지도 않은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유혹을 받을 때에는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사람은 다 보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다윗이 저녁쯤에 옥상을 거닐다가 뭘 봤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신앙의 사람입니까? 예? 그동안에 쌓여져 있는 신앙의 내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왕의 명예도 집어치우고 그동안의 신앙도 다 걷어치우고 한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 심각한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보는 거예요. 보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신앙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주변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시골로 강원도 산골짜기 시골 교회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삶은 심심해졌는데 영은 맑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골에 가니까 도시에서 보이던 그 화려하고 막 찬란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욕심도 안 생기고 혼란하지도 않고 마음이 심란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욕심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비밀을 아세요? 시에라리온, 앙골라, 콩고 이런 같은 나라에 제일 많은 것이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에 다이아몬드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많고 내전이 많은 나라예요.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4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가 많은데 왜 가난합니까? 다이아몬드가 많은데 왜 아이들이 죽어가죠? 아이들을 왜 못 살리고 죽어갑니까? 왜 그렇다고요? 그 다이아몬드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싸우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총이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아이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무기들을 사요. 아이들까지 소년병으로 동원됩니다. 3살, 4살 총을 손에 들 수만 있으면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넘쳐나는데 어떤 때는 달걀만한 다이아몬드가 원석이 발견되기도 한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굶어요. 굶어 죽습니다.
4초마다 아이들이 굶주림과 전쟁의 피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죽거나 전쟁터에서 죽어요. 2억 5천 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학교가 아니라 노동이나 전쟁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욕심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함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이겼다고요? 함께 있지도 않음으로.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유혹을 얕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힘을 얕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서 사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우면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똑똑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뭡니까? 꼽으면 딱 이 영화를 꼽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제가 여러 번 보았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예요. 영화 속에서, 영화 이 스토리를 제가 가끔 몇 번 소개시켜드려서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면 가운데 그 바스 앤 노블스 책 서점에 아이들과 함께 이 여자분이, 이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책을 찾다가 어떤 책을 발견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엄마가 읽어주던 그 폴디난드라는,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페르디난드라는 그 황소, 그 투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화책이에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 아이들이 반가워가지고 이제 엄마가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페르디난드의 상징이 뭐냐면 그 영화 속 주인공이에요. 꼭. 그리고 그 대사가 있어요. 이 아이가 왜 폭력적이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 아이는 페르디난드이기 때문에. 이 소는 투소로 태어났는데 투장에 가야 될 끌려갈 운명인데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남을 나는 해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동화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질 못했는데 제 아내가 그걸 봤나 봐요. 그리고 저에게 아주 감명을 받았다면서, 감동을 받았다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준 당사자는 정작 얘기해놓고 잊어버렸나 봐요.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내용을 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들은 감동은 그거예요. 뭐냐면 그 영화 속에서, 애니메이션 속에서 아주 지혜로운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 염소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제 투장에 끌려가서 싸우지 않으면 너는 죽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싸우면 안 되겠니? 라고 조언합니다. 이 페르디난드에게 딱 한 번만 싸워. 딱 한 번만. 지혜로운 염소가 얘기했어요. 지혜로. 한 번만 넘어가 줘라. 만약에 이 염소가 요셉에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한 번만. 한 번만 넘어가 줘라. 넘어가 줘라.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넘어가 주지 않으니까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후에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끌려가잖아요. 감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생명의 위기에 처하잖아요. 한 번만 넘어가 줘라. 한 번만 넘어가 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아주 흡사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비리가 있는데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것이 목사님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서 선을 넘으면, 선을 넘는다는 건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제가 거기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지혜롭다고 하면서 저에게 점잖게 조언해주는 그분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목사로서의 생명을 버리는 그런 일이 훤히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한 번만 넘어가 주라고.
한 번만 눈 감아주라.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데 저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죄를 다루시고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해결하시고자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내 목숨까지는 아닐지라도 내 작은 그 순간의 고난, 그 순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수해내지 못한다면 영화의 마지막에 이것도 들은 얘기예요. 제 아내에게. 애니메이션 안에 소녀가 나오는데 그 소녀가 지혜밖에 모르는 그 염소를 만났어요. 그리고 소녀가 가만히 그 염소를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Is this love?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I love love. I love love.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머리로 살지 않아요. 죄를 묵상해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를 묵상해서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듣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죄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들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에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선을 지키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선을 지키는 겸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았을 때 나의 죄가 거대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믿음, 발견하는 겸손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에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실천하며 살라고 하시는 그 겸손의 인격,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교만했던 모습들, 혹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을 넘지 않는 믿음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의 거대함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결단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텍스트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여 주시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내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살려내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이겨내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왔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승리의 확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지혜로만 사는 것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그 세상의 유혹을 쫓아 휩쓸려가는 군중과 같이 무리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되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또한 우리 가운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좇아 그 십자가를 좇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여러 가지 죄악의 그 모든 순간들, 그 시간들마다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십자가가 다시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떠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의 거대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또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겸손함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으며 형통함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를 온 세상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형통이 보장된 그 축복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통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